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사실 우리가 늘 생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도 준비하지만 사실 그 위기를 만나면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고 또 생각하며 계획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나 혹은 또 어떤 위기의 상황을 닥치고 혹은 또 그 상황 가운데 대응하고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도 역시 계속 끊임없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순탄하고 평탄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실 성전을 잘 지어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주변과 또한 그의 가까이에서 위기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을 먹고 혹은 또 열심히 주의를 하고자 한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붕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신앙적 영적으로 뭔가를 좀 잘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뭐 자녀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 때문인지 아니면 뭐 주변에 또 가까이에 있는 어떤 식구들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 때문이든지 고난과 장애와 대적자들이 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선택 가운데 방해와 그리고 또한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인생에도 여러분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만 지나가는 것이 과연 은혜일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다이나믹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던 순간들을 마치 자랑스럽게 추억처럼 여기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과연 할 말이 있을까? 또한 그 고난을 이겼던 그런 어떠한 그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어떤 고난을 다가왔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 방해를 물리치고 그리고 비상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비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이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이 일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혹은 또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1절과 또한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그 주변 나라들의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비방하며 또한 비난하며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이 산발랏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문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리라 라고 이렇게 비방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맞대응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첫 번째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의 비난과 또 어떤 나의 조롱과 혹은 또 나에게 어떠한 위기를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나의 문제에 대하여 조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거나 대응하며 사실 우리가 싸우려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런 비난과 조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에 실수가 생기고 오히려 더 악한 감정으로 그 일들을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기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또한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 그리고 대적들의 세력과 말에 대하여 그들은 다른 대응 없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매진하고, 그리고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을 시작하고 또한 주의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대적자들, 특별히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상하고 또한 내 신앙과 믿음이 이게 좀 갈등과 분쟁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또한 그들의 어떤 이러한 비난과 조롱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괴롭히며 또한 위협과 조롱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또한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6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을 그래서 무장하게 하깁니다.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보초를 쓰며, 그리고 낮에 일할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한 손에는 곡괭이나 삽을 들겠지만 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래서 그들의 위협 가운데 또한 그들의 어떤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들 스스로를 잘 지키며 또한 그들에게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은요, 그냥 외부적인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위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내부의 바로 적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성전이 건축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더 분노하며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특별히 10절 이후에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외부에서 당하는 위협과 그리고 또한 어떤 이러한 위기도 있지만 사실 내부에서 말하는 위협이 더 큰 위협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있는 위협은 어떤 위협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힘들어서 이걸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원수들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와서 우리를 칠지를 모르니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느헤미야를 수시로 찾아와서 이를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을 보니까 10번이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또한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위기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격려하며 또한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은 우리의 가족과 식구와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설득하면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물론 대적과의 싸움을 잘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게 하여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갔던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사실 이 내부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는 갈등과 분쟁과 위협의 요소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긴급한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 있는 모든 삶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한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들은 함께 몰입하고 또한 함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비상하는 삶을 또 올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외적인 또한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동시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내적인 그러한 싸움, 특별히 아는 사람들과 혹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사역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혹은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설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면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창을 들고 또한 그들 가운데 보초를 서며 경계하며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외적이든 아니면 내적이든 많은 이런 위협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들을 믿음과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도우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온갖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올라가는 이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올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